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새벽에 인사 나누었는데요.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예,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기쁜 성탄 되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즐거운 성탄 되세요 즐거워하지만은 사실은 그 본질에 왜 성탄이 즐거운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복된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근자에 우리 한국사의 가슴 아픈 일들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내침을 당하는 사건이었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택에서 끌려 나와서 법정에 오가면서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대사일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를 보면은 그런 신뢰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 역사 속에는 가슴 아픈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최근에 또 다른 반대의 현상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베트남에 박항서 신드롬이 일고 있습니다. 스즈키컵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어요. 베트남 축구를 하는데 제가 베트남 축구를 보기 위해서 채널을 잡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행복하게 보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스즈키컵을 10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베트남이. 그러면서 완전히 박항서가 우상적인 존재로 대환영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아시안 게임이 십몇일 남았습니까? 다가오는데 그때 또 베트남에서는 야단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번에도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박항서 감독이 그 최고 피크를 이루었을 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무너지면 어떡하나, 영원한 영으로 남기 위해서는 피크를 쳤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박항서 이 감독이 이 베트남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력들을 볼 때에 그 안에 일어나는 박항서 신드롬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항서 신드롬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드롬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축제의 은총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잔치도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신나는 기쁨과 감정들도 일어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의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육신과 탈육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성탄절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로고스로 나옵니다만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사건, 이게 성탄절인 것이죠. 이 당시의 개념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의 질서의 근본 원리를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차용해 가지고 요한은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가 우주의 근본 원리인, 우주의 통치 원리인 이 로고스가, 말씀이 몸을 입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사람들, 인간 세계로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우리가 오늘 환영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많이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굴레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죄인의 굴레를 씌우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죄인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늙고 병드는 몸, 육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 저와 여러분들처럼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스스로 짊어지고 거기에 동참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과 어울릴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과 눈높이를 맞춘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들을 다 포기하셨고, 인간의 세계 속에 스스로 죄인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죄인의 친구처럼 우리와 더불어서 눈높이를 맞추고 하루하루를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은혜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들과 더불어서 생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성육신을 입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탈육신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내 요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추어서 너는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탈육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빛과 소금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은요 아주 소중합니다. 김명태가 태어난 때는 1963년 8월 24일 음력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도 있겠지요.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태어나신 그날 얼마나 우리는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고 그날을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셨느니라. 사실 사람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오히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확인시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인간의 몸을 예수님에게 입혀가지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 사건, 이게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졌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신적인 세계가 눈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신적인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성탄절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분은, 성탄의 차에 찾아오신 이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수동적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피동적인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살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절대적으로 피동적인,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의존하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겹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 일 앞에서 우리는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가정에 찾아오셨고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민족이 안고 있는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 안에 2019년도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민족의 어려운 과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은 어떤 방문이었느냐? 생명과 빛으로 충만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 안에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로고스 안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데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 모시면 그 사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참 생명이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가는 신적인 생명이 그 안에, 육신적인 생명은 가졌을지라도 신적인 영적인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병든 몸이 있고, 저는 김병태 목사는 건강한 것 같지요. 근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제 안에는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요.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있습니다. 혼돈의 세계 속에, 어둠의 세계 속에, 질서가 없는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그늘 안에서, 빛의 역할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빛이 있는데, 이 참빛이 누구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참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김병태의 속에 있는 저 어두운 세계들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 안에 얼마나 몹쓸 질병들이 많은 것을, 영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몹쓸 질병들이 많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새벽녘에 몇 시간을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죄의 세계를 보고 자복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때 약속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평생 목사라고 하는 이 굴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세계를 밝히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두운 부분들도 빛 앞에서 드러내십시다. 사실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솔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하셔서 참빛 앞에서 우리의 어두운 실체들이 드러나고, 그런데 이 어두운 실체들이 참빛을 통해 가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참빛의 세계 속에서 거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이 가능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의 어두움도 많습니다. 정치 세계의 어두움도 많습니다. 경제계의 어두움도 많습니다. 아니, 교회의 어두움도 많이 있습니다. 참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심령과 영혼 가운데 밝게 조명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세계를 바라보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진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방문,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방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고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런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의 하나님의 방문 앞에서, 예수님의 방문 앞에서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보십시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같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불행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본래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이 지으신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 땅에, 자기가 지으신 자기 백성인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지요. 이분을 맞아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이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요. 12절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깨닫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살려고 찾아오신,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이분에게 만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싹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좀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들을 소유하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지,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가 놓여져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후면은 지나가 버릴 이곳에 우리의 마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선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영적인 세계의 저 하늘의 세계와 접속하고 그분의 은총을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채우는데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요청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탄절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지금의 내 삶을, 영적인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좀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영적인 세계보다는 육적인 삶에 치우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좀 등한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들어와서 서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셔서 빛의 충만함을, 생명의 충만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언덕들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 안에 2019년도에 성탄하신 주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시는 진정한 성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축제로 준비한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저 영혼 마음 깊숙한 곳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